13장의 앞부분, 어제 본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 뿌리는 비유도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좀 펴셔서 한번 보십시다. 16일 씨 뿌리는 농부, 우리 1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고개를 닫으시고 눈을 초롱초롱, 귀는 쫑긋.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봐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머리만 아파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 좀 체질을 개선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교회 표가 1년 동안 체질 개선이었는데 체질 개선이 아직도 잘 안 돼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읽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거의 바리새인 되는 그 지름길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게요, 그게 사실 부작용이 커요. 바리새화돼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비유 왜 말씀하셨죠? 목적이 뭐지요? 어떤 얘기할 때는 목적이 있지요. 아까 저녁 먹는데 이병남 집사님이 언니 앞에서 나도 공항 가고 싶다. 베트남 가고 싶다고는 안 그랬어요. 나도 공항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버스 가니까 타고 가라. 그러니까 면세점 가고 싶다. 면세점 가서 가방 같은 것 좀 샀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병남 너 내일 면세점 가지? 나를 위해서 가방을 좀 사와. 이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말을 잘못했어요. 가방을 사와 이래야 되는데 가방 같은 걸 사와. 가방 같은 건 가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방 손잡이 2개를 사다 줘라.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지요. 진짜 정신 넋 빠진 사람은 목적도 의도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짓거려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목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점이 있어요. 지향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넋 빠지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13장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저를 쳐다봐도 답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배경이죠? 집에 계시다가 어딜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앉았어요. 2절. 네, 됐어요. 어땠어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큰 무리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죠.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무리, 큰 무리예요. 근데 그 큰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뭘까요? 크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목적이 뭐지요? 자, 너희는 좋은 밭이 돼야 돼. 열매를 많이 맺어. 이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그러면? 너희 중에 좋은 밭도 있고 너희 중에 가시밭도 있고 너희 중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좋은 밭은 아니에요. 예수님 참 성격이 이상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냥 아무나 와도 좋소. 많이 모였네. 행복하네. 끝! 있잖아요. 이 비유를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어라라고 설교하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좋은 밭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김종범이가 있어요. 얘가 이상한 놈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면허 시험을 한 번에 이종 면허 시험을 붙었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한 10대 번을 엔진을 꺼먹어요. 저놈이 어떻게 시험을 붙었지 저게? 김종범이가 좋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김종범이랑 같이 사는 여자가 있죠. 너는 니랑 같이 사는 여자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 이거 물으면 안 되겠다. 너 쫓겨나. 미안해. 내가 너 목숨을 위협했다 잠시. 누나들이랑 사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동생들도 덤비는데 누나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 안 믿지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감춰진 진짜 의도 중에 하나는 밭이라고 똑같은 밭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가르치다가, 열심히 제자 양육반하고 열심히 사역자반하고 정말 막 2시간씩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는데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예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듣기 순수해도 찬송하라고 그러면 뻐끔뻐끔거려요. 왜 그러지?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나? 라고 뭐 할 수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면 무슨 고민하지요? 방법이 잘못됐나? 방법을 좀 바꾸나? 어디 가서 좀 기교를 테크닉을 배워와야 되나? 씨를 이렇게 앞으로 뿌리는데 다음부터는 뒤로 뿌려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호떡을 했는데 안 되니까 붕어빵을 해볼까? 팝콘을 좀 튀겨볼까? 붕어빵이냐 팝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왜 그렇게 전도해도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 인간은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저 인간이 왜 안 변하지? 내가 잘못 가르치나? 이런 낙심이 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하려고 할 때, 그냥 뜻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야, 모여있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종범이가 좋은 밭인지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뭘 보면 알아요? 헌신하는 거요? 열심히 일하는 거요?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그 사람 갈구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사람 자꾸 시비 거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뭐가 아니다. 좋은 밭이냐 길가냐 가시밭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인지 짝퉁 성도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허물 사람인지 복음에 순종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 뭘 보면 안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요. 열심히 내가 종범이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공을 들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밥도 사 먹이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같이 놀러도 가자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래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얘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곁에 안 오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시밭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곁에도 안 오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길 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안다?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 이게 잘못돼서 내가 이럴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단교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뭐예요? 가시밭이나 돌짝밭이에요. 그 사람은 옥토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가시밭이 돌밭 되나요? 이 비유가 그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좋은 밭이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그거 봐서 가시밭은 좋은 밭이 되고 돌밭은 뭐 좋은 밭이 되고 부흥회 가면 가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밭 됩시다. 아멘. 좋은 밭 못 돼요. 그냥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부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가 있고 뭐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뿌리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만 있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애쓰는데 왜 한 사람도 구원함을 못 얻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뭐 하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뿌리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제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뭐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라고 말씀하신 그 결과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식일까지 졸졸졸 스토킹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변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왜 안 변해요? 처음부터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밭인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왜 안 변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 밭이 아닌 그 사람을 왜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회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고 왜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자고요.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든 안 하든 죽으라고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씨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잘했어, 수고했어 하실 거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으면 잘했어 할 거고, 그 말씀을 듣고도 뭐 딴짓하고 뭐 졸고 뭐 딴 생각하고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러면 뭐 그냥 글로 가겠죠. 거기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아시죠? 불가마 사우나 할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좋은 밭 대라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내 예배 태도가 나아지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뭐 해야 돼요? 모르는구만 뭘 해야 될지.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신 것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목사하고 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춘천 성도교회에 씨 뿌린 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눈 맞추는 게 무서운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싫고 미운데 그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친해져야 된다고요? 내가 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피곤하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밤에 주일 저녁에 붙잡고 야식 먹이고 왜 나도 야식 먹어서 꺽꺽거리고 잠을 못 자고 배는 점점점 나와가지고 무슨 얘는 태어나면은 재영이 동생인지 재영이 형인지 잘 모르 왜 이렇게 하는데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귀어야 무엇도 자라가요? 믿음도 자라가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경고냐 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자신은 알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김종범이가 좋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군 알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뭘 수 있어요?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길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뭐 내가 뭐 교회 나갈 필요 없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지옥 가니까. 저 위에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밥 굶는 게 아니라. 왜 금식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라도 나에게 뭘 주시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내 돌박 같은 심령을 하나님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매 맺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옥토가 되게. 남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비유에 뭐라고요? 그런데도 이걸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잘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다 옳은 일만 하겠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잘못하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하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 따라오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씨 뿌리는 자로서 뭘 다 하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여러분은 좋은 밭으로 책임을 다하시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열매 맺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씨를 뿌리는데 다른 씨를 뿌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정화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받아. 이러면 그 씨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면, 제가 좀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얼마나 얘기를 해요. 너만 목사냐? 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비유처럼 길게 기록된 비유가 없어요. 그죠? 13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밭이 되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열심히 씨 뿌릴 겁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욕심이나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때때로 승질도 내고 저도 뭐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때때로는 왜 저렇게 하지?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해 안 될 때 하는 게 뭐다? 순종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이 될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열심히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씨 뿌리셔야 돼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에 무슨 테크닉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 무슨 기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씨 뿌리는데 무슨 기교가 필요해요. 무슨 뭐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나, 어디 가서 배워야 하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뿌리는 씨가 진리의 말씀인지 복음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뿌리는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진리임이 확실하면 열매를 맺든 열매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새가 와서 쪼아 먹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씨 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싹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참 낙심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근데 이제는 그런 걸로 별로 낙심 안 해요.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되고 내가 해야 될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12월까지 전도 대상자 정하고 올해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열매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 연말에도 이 숫자 그대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것? 씨 뿌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싹나게 하시고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읽고 휙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비유를 듣는 회중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뜨끔한 사람은 뭘 거예요? 길 가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 이 사람은 좋은 밭이겠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1차적으로는 좋은 밭이 돼서 열매 풍성히 맺으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열심히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좀 다른 특별한 면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음 되고 한뜻 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자주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서로의 성향을 잘 모르고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프로젝트, 일을 위해서 만나면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낙심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끈끈한 유대로 하나가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동행 법인만 해도 우리 교회 규모만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둘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 교회 규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규모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안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마침내 부흥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일이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꿈꾸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일이라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즐거운 동행, 아이들 이 글로벌 유스 캠프, 밴드 경연 대회, 선교사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걱정되고 두려워서 잠 못 자는 날도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규모의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염려가 제 속에 오래 그렇게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내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하셨으니까 그걸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교회가 규모가 적은데 뭐 선교사를 이렇게 힘들게 후원하나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명예욕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뭐 이런 일에서 뭐 이름을 내겠다, 춘천 시내에서 뭐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 이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돈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 좀 더 많이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쌓아놓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분, 그런 욕심이 없고 그런 사심이 없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기막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뿌리신 꿈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결국 우리 문제였네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뿌리신 부흥의 씨앗, 사회 기여와 공헌에 대한 씨앗, 청소년과 청년 문화사역에 대한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그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경쟁하고 반목하고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정말 인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뿌리게 하신 씨앗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좋은 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셨으니까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 헌신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들여 헌신했으면 좋겠고,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꿔야 할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신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만 첫 발을 내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아둔함과 미련함으로 계산하고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부흥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로 꿈꾸게 하신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한마음 되기 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짧은 일정을 통해 서로의 아집이 깨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